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곳을 향해서 수군수군 했는데요, 그 내용은 교회 연회당이다, 그래서 연회하러 다닌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욕으로 알았지만은 요즘은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화 돼가는 이런 시대에 제발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이 교회에 와서 좀 연애도 하고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낸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 교제가 있고 주를 향한 그런 열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만남, 사귐, 어떤 교제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이 만남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런 죄의 장벽을 십자가로 헐어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만남의 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의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집을 이 땅에 두셔서 만나 주십니다. 내게 오라, 기도하라, 나와 만나자,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와 의논하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간구라는 단어, 아랜다, 구한다, 뭐 비옵다, 비옵나니, 그래서 이 기도와 관계된 그런 단어들 전부 다 하면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는 만나자, 또 만나자, 만나자 하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라 하신 하나님은 열매는 없지만은 나무는 크고 잎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오직 열매 맺기를 바라고 심어놓은 나무인데 열매는 없고 나무는 크고 잎이 무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침에 집을 나서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루 사이에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무는 그렇게 된다 하고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무라도 톱으로 잘라놓으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려면 며칠씩 가고 일주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잎이 무성하고 큰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채, 땅에 뿌리가 박혀 있는데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볼 때에 선생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나의 선포 기도로 말미암아 말랐다고 놀라느냐? 내가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저 산 보이지? 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인생을 가로막는 저 높은 산 보이냐? 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명령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어려워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말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문제를 향해서 바다에 빠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빌려간 돈을 오늘까지 갚겠습니다 했는데 오늘까지 갚지를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이 시간까지 반드시 가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시간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지키고 싶지만, 나는 주고 싶지만 돈이 거짓말한다고 여의치를 않을 때가 있고요. 차가 막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래서 내일 일은 남몰라요입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자식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 기르기를 원하고 참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들게 하는 남의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은 뒤에 보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내 입에서 말만 지금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만 8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금 주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일 같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문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지만은 이미 여기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도요 어김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완료되고 완성되어지는 일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될까? 이런 것도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망설이고 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무엇이든지가 다 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돈 문제라면 은행이나 또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요. 건축의 문제는 건축사나 설계사나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농사의 문제는 농어촌 또 연구소, 농어촌 그 지도소나 또 농협을 찾아가야 돼요. 어업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그 전문 분야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또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고, 읍소하고, 간청하고 하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곤고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험산 줄령이 우리를 가로막고요, 큰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고요, 큰 질병과 환난과 생각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나룻배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산을 평지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주님 하고 부탁했다가 여러분 거절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끔 시험에서 늦추는 경우 있어도요,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길이 안 열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슨 대통령이나 되고 판검사나 되면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보면 연약한 사람이고요, 이도 보면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에게 대적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9편 4절 5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인생이 너무 짧구나,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넓고 어마어마한 그 거리 가운데서 내 인생길은 한 뼘 그 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생도록 이것도 아는 눈도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를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요, 보십시오, 똑똑하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생도록 눈을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뜰 때만이 자신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을 보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눈? 신령한 눈, 그 눈으로 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나의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는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이제 이런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강한 자, 더 힘 있는 자, 더 높은 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를 도와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80세 노인 모세를 도와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비록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기도에 힘쓰면 권능을 얻는 거예요.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주시되 확실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가 있고요, 강도를 당했을 때는 파출소가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도 안 났는데 소방차가 오면 큰일 아닙니까? 앞으로 불 날 줄 알고 미리 집에다가 물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처럼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 앞서 미리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빠른 손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불 가운데 불이 해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기도할 때에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기다리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때 힘이 왜 납니까?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겠습니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아름답고요, 기도하는 마음은 거룩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견고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은 부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넉넉한 거예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에는 늘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심령이 강건해지고 담대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약해졌습니다. 이 시대는 병들었습니다. 취해졌습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게 단장시킬 수 있는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 문화, 학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지, 남편 아니면 채워질 수 없고요, 아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부유해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심령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잘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세속 정신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에이블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차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남루한 노파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나 로마로 가오. 할머니를 보니까 옷이 너무 남루하고요, 머리는 흐트러졌지, 참 신발도 신지 않았지, 몸에서 냄새는 코를 찌르지. 근데 불쌍하기가 그지없어 보입니다. 할머니, 로마는 왜 가세요? 로마 놈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러 가오. 로마 사람에게 왜 전염병을 터뜨립니까? 로마 놈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를 모시고 갈 수 없습니다. 내리세요. 염려 마시오.
내가 5명만 죽일 거요. 그런 중에 마차가 어느덧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요, 전염병이 퍼졌는데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마부는 화가 났어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찾았는데요, 당신 5명만 죽인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노파가 내뱉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5명밖에 안 죽였어. 나머지 2,995명은 스스로 놀라서 죽은 것이오. 저는 이 말이 절대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 목욕탕에도 안 갔고요, 기침도 안 나고요.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 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코끝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려는 거. 옆집에 강도가 들어있는데 왜 집집마다 문단속을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유괴를 당하면 왜 모든 어린아이가 공포에 떱니까? 신문, 방송, 거기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 때까지 일어나가요. 말 한마디에 울면서 따라서 울고, 한 사람이 괴로워하면 다 괴로워합니까? 마음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요, 담대함과 믿음과 소망, 꿈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틸리는 현대인에게는 3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 첫째는 공허하며, 둘째는 죄책감이요, 셋째는 두려움과 공포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지를 강건하고 복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며 누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기도해보면 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어떻게 다른지 삶을 통해서, 또는 그 마음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기도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해를 하고요,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고요, 교회는 나가게 해도 기도의 문은 가로막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적 마귀와 싸울 때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승리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인간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침투조가 있는가 하면은 질병과 환난, 코로나를 가져다주는 그런 게릴라도 있고요, 근심과 걱정을 뿌리는 농부들도 있고요, 또 가난과 실패를 가져다주는 그런 보병 부대도 있고요, 우리의 삶과 사업과 생명을 순식간에 뺏어가는 특수부대 같은 그런 특전단도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귀를 막아냅니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하고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마귀는 틈을 찾아내는데,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과 내 몸과 내 생활에 마귀가 쳐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붕괴를 가서 기도해 보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도 졸고 사모님도 졸고 장로님들도 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린 아들만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마귀가 저놈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저 꼬마 녀석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해도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이 있어서 내가 기도의 의자에 앉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의자에 앉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왕과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감히 거기에 끼어들고 누가 와서 예하고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어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높으신 왕, 그분과 대화하는데,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대화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저는 대화라고 생각나면 우리 그 전에 문복성 집사님이 저 앉아서 교회 오면 늘상 앉자마자 하나님 복성이 왔습니다. 하나님 복성이 왔습니다. 이게 대화. 나 왔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오늘 저기 나운동 갔다가요, 하나님 저기 또 나 여기 경장동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오늘 뭐 했습니다.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으로 미사 여구를 쓰거나 무슨 신학적인 용어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대화,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고 대화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과 만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만유의 주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요, 혹시 피곤해서 눈만 감고 있어도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압니다. 마귀는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척만 해도요, 기도하는 줄 알고 접근하지 못합니다. 성경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알 것, 마귀는 모르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요, 마귀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요, 우리 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을 팔 때도요, 마귀는 이 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다가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고 있어도 기도하는 줄 알고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 의사는 환자가 찾아오면 하나하나 검사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균이 있는가, 혈액 속에 있는가, 소변 속에 있는가, 침 속에 있는가 다 검사해서 찾아냅니다. 인간의 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인간의 몸 안에 깊은 곳에 있어서 이제 우리 마음의 병은 의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귀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들어와서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데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 사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마귀를 알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여러분 뭐로 붙잡혀 살아야 되는? 기도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요, 기도로 살아야 되고요,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인데요. 어떤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밥으로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어? 야, 고마우면은, 누구한테 고맙다 할 때는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 다음에 안부를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아플 때 뭐는 꼭 챙겨 먹어라? 밥은 꼭 챙겨 먹어. 인사말 할 때, 어른들한테 인사말 때 뭐 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 누구한테 밥은 먹었어? 그 다음에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났을 때는 쟤 진짜 뭐 없어요? 밥맛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한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래가지고 뭐는 벌어먹고 살겠냐? 네, 밥은 빌어먹고 살겠냐? 또 뭔가 잘할 때는 사람이 뭐값을 해야지? 잘 못할 때는
뭐라고? 뭐 값을 해야 되냐? 밥값은 해야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사람하고는 뭐 먹기도 싫어요? 밥 먹기도 싫어. 죄를 저질리면 너 뭔 밥 먹는다? 콩밥 먹는다 너. 멍청하다고 욕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뭐라 그래요? 이 밥통아리. 멍청한 욕하는 이 밥통아리. 또 심각한 상할 때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또 무슨 일을 말릴 때 야, 그것이 뭐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최고로 정 떨어지는 표현은 뭐 떨어져? 밥맛 떨어져야 돼. 누구를 비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만 잘 처먹더라? 밥만 잘 처먹더라.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럽니까? 뭐 잘 싸주는 사람? 아, 저 사람 밥 잘 싸주는 사람이다. 최고의 힘은 밥심이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된 밥에 재뿌린 사람. 얄미운 사람은 다 된 밥상에 뭘 올려요? 숟가락 올린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아내, 좋은 아내인지 아닌지 평가할 때 뭐는 잘 차려주냐? 밥은 잘 차려주냐? 전부 다 뭘로 통한다고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로 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그것은 무엇이든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나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